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찬송가 102장을 부르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십시다. 구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몇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몇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영구한 의미와 같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하는 일
혹은 하려고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과 질문은 사람만이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가장 취약된 동물이라거나 문명과 인재의 발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며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야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으로서 어떤 사실이 지닌 의미, 즉 중요성이나 가치를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이란 수없이 다양합니다. 다수가 공통으로 공유하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아니한 것도 있습니다. 영국 소도비 경매에서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책 읽는 여인 그림이 2,520만 파운드, 한화로 약 446억 원에 낙찰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누구의 작품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그 그림의 사진을 보여주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저 죽어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려진 여인의 이목구비 모습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괴상망측하기 때문입니다. 피카소의 작품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말 그저 죽어도 받지 않겠냐고 하니 놀라면서 그러면 엄청난 가격일 터인데 피카소의 그림을 그저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세계적 화가 피카소의 그림이라는 사실이 그 작품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금 하나가 경매에서 수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것도 10돈 금입니다. 그런 가치를 갖게 된 까닭이 있습니다. 그 금을 씹던 사람이 영국의 프로축구 명문 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감독 알렉스 퍼거슨입니다. 경기 중에 그가 금을 씹는 모습이 카메라에 자주 잡혀 방영되었습니다. 그가 씹던 금이 경매에 붙여졌는데 경쟁자가 많아 최종 낙찰 가격이 무려 5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현실에 있는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 있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무익하고 무가치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들로는 그 사물의 희소성, 유용성, 환금성, 유행성, 취향성, 역사성, 기념성 등이 있습니다. 희소성에 의한 가치란 드물고 적기 때문에 인정되는 가치입니다. 어떤 보석이라도 그것이 돌같이 흔하다면 값비싼 물건이 될 수 없습니다. 유용성에 의한 가치란 쓸모가 많기 때문에 인정되는 가치입니다. 환금성에 의한 가치란 돈으로 바꾸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가치입니다. 유행성에 의한 가치란 실질적인 가치의 유행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치입니다. 취향성에 의한 가치란 수석이나 골동품처럼 그런 것을 수집하는 취향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인정되는 가치입니다. 역사성에 의한 가치란 유적이나 유물처럼 역사적 의미 때문에 인정되는 가치입니다. 기념성에 의한 가치란 기념주와 기념우표, 우승메달처럼 기념의 뜻 때문에 인정되는 가치입니다. 역사성과 기념성을 동시에 지닌 돌에 관한 이야기를 성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하도록 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때가 1년 중 물이 가장 깊고 범람할 때였습니다. 늦은 비 또는 봄비로 불리는 많은 비가 내리고 레바논 산의 눈이 녹아내려 강물이 급격히 불어나는 시기가 바로 밀과 보리 추수때인 4월 5일경인 봄입니다. 이때는 온 강도까지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강물의 깊이는 3, 4m가 되고 강의 넓이는 30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수영을 잘 하는 사람들이라면 헤엄쳐서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이라면 뗏목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만 명이 넘는 그것도 남녀노소와 짐승들과 건널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이하고 놀라운 방법을 지시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전진하고 백성들은 약 900m 간격을 두고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강둑을 넘칠 정도의 물길은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담대히 물속으로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닿자마자 방금까지도 넘실대며 흐르던 물이 곧 멈추며 일어나 쌓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물가에 섰을 때가 아니라 발이 물에 잠겼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 강물이 24km 정도 먼 위쪽에서 흐름을 멈추고 일어나 쌓이고 아래쪽 물은 아라바 곧 염해로 흘러가 버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12명은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쓴 그곳에서 돌 12개를 취하여 어깨에 메고 운반하여 오늘 밤 그들이 유숙할 곳에 두라고 하였습니다. 또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사장들의 발이 쓴 곳에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후일의 자손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을 때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될 것이니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니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리라 하였습니다. 길갈에 세워진 12돌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사건을 나타내는 기념물이었습니다. 강바닥에 널려있는 보통의 돌들인데 그 중에서 12돌이 선택되어 길갈에 세워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12돌은 매우 의미 있는 돌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이고 기념적인 의미를 지닌 돌이 된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돌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사이면서 선지자인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신앙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하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더욱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레를 바라여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엄청난 우레 소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 갈팡질팡할 때 이스라엘이 공격하여 승리를 얻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였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돌은 보통의 돌이었는데 선택되어 역사적이고 기념적인 뜻을 가진 에베네셀의 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놀랍고 은혜로운 의미를 가진 이름들을 주셨습니다. 마치 요단강 바닥의 돌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엄청나게 복된 의미를 가진 이름을 주셨습니다. 의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왕같은 제장이라는 이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칭호에 합당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장의 그림이나 씹든 끔 하나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은 세계적 화가 피카소의 명성이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감독 알렉스 퍼거슨의 명성으로 인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부여된 의미와 가치란 비록 훌륭하다 하여도 영원성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일에는 예수로 말미암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됩니다. 예배와 전도와 주님을 섬겨 행하는 봉사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과 재능과 재화에는 영원하고 참된 의미가 부여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 중에는 허망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분별할 수 있는 척도를 가지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으로 인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의미 있는 일을 행하며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소원에 응답은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도 주, 우리 구세주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만유의 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항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유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행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중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유황가에 선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날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